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성경을 안 믿어! 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믿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믿어야겠죠. 너무 정상이죠, 지극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성경을 다 안 믿는다는,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실제로 있습니다. 절대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믿든지 다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믿는 것도 없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성경은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축자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축자영감설은, 축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영감도 영감, 그런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감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축자란 무엇이냐면 축이 따를 축, 쫓을 축입니다. 쫓을 따를 축. 자는 글자 자를 말하는 것이죠. 워드를 말하는 것이죠. 한 글자를 다 따라서 영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단어, 한 획이라고 할지라도 1.1획도 성경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들어진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괜찮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싫다.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안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자유주의자들은 무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오가 있고 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도 결국에 무류성은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무오성은 inerrancy라고 해서 에러가 없다 이런 뜻이고, 무류성은 infallibility라고 읽어야, 하여간 이게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fail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이것도 오류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무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우리의 삶에 관한 것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 역사적 사실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실제로 일어났던 일, 어떤 쭉 일어난 이 이야기들에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어도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무오성, 축자, 영감성은 성경이 오류가 없다, 무오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류성, 자유주의는 오류가 있다, 유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류성이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아싸리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분별하기도 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불신자죠. 실제로 불신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갑자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무류성이란 인간들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데 이 무오성, 이 정확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오지 않고, 이 중간에 그냥 우리가 중간중간에 믿자, 이런 무류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류성,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지식이 있고 합리적이고 뭐 그런 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무류성 있는, 이게 보통 신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신복음주의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믿을 거면은 아싸리 믿지 말고 자유주의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이런 곳에서 이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나 건전한
이 무호성 축자연감설 이런 건전한 곳으로 와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왜 그딴 생각을 할까요? 성경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성, 그들이 더 사실 똑똑하다는 것이죠. 성경보다 그들이 똑똑하다. 그들의 이성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 믿을 만한 건 아니고 내가 봐서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류성을 주장하는 신복음주의자들은 내가 그들보다는 좀 그래도 성경을 믿는 척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내 이성이 먼저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에 개별적인 문제로 오면 다 성경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성 안수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이라든지 심지어 대속,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깡그리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동성애는 나쁘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괜찮다. 여성 안수는 또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그것도 또 자기들이 봤을 때 성경이 틀렸다 그럼 그만이죠. 기적도 성경이 틀렸다 그럼 그만이죠. 믿음만으로의 구원, 이신칭의도 성경이 틀렸다 하면 그만이고, 대속도 예수님의 대속 성경이 틀렸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유주의자와 별 차이가 없다. 결국에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윤리적이다. 아까 말한 이 대속, 예수님의 대속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이 책임을 지느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도덕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더 윤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속의 죽음도 부정하고 지옥도 없다고, 지옥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지옥도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으로 가서 성경이 모두가 오류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왜 지금 내가 성경을 다 믿느냐라고 여기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넣느냐 하면, 복음이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게 오류가 없어야겠죠. 복음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오류가 없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을 뒷받침하는 성경 역시 오류가 없는 사실이어야지, 그래 우리가 구원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련한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엄청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믿을 만한 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내 이성을 만족시킨 걸 보여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 요구에 전혀 만족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절대 믿을 만하지가 않게 생각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지혜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들의 지혜와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태도를 받아들이지 말고, 또 믿을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기 좋아하는 것이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겸손한 태도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더 어렵다고 나서면 안 되죠. 나대면 그게 교만한 자들이고, 그것은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실 어리석은 건 아니지. 하나님의,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들, 너희 교인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꼭 없는 이런 계층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잘났다고 의시되는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그리고 이런 있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까불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을 안 믿는 인간들이 있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면 다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모두 말세지요.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올바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막 변태적이고 더럽게 거룩하지 않게 살면서 조롱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약속,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그걸 믿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옛날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최소한 창조될 때와 같이, 창조는 믿었습니다. 좀 창조론자들이죠. 불신자들이지만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새는 믿는 자들도 창조를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신학 교수, 목사들도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데, 심지어 이때의 조롱자들은 창조는 믿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사람들이 더 못 믿는 것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이는 하늘이, 그리고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하늘과 땅,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즉 천지창조, 말씀으로 인한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이 넘침, 이게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번 물로 노아 홍수 때 멸망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불로 멸망을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이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이지요.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성경을 일부만 띄엄띄엄 믿는다는 그 인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천지창조도 믿지 않고 노아 홍수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창세기의 노아 홍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임하신다. 노아 홍수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도 사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노아의 홍수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들, 두 번째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자,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건 나쁜 건데 근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큰 물고기 인자도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자기의 죽음도 상징적인 것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노아 홍수뿐만 아니고 요나의 이 이야기도 사실로 완전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야.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를 예수님은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지. 우리가 뭘 잘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합니까? 이번에는 더 중요한 문제, 복음,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복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세가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죠. 이 부활을 못 믿는 인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어요. 실제로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게바 즉 베드로가 봤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500명, 12명이 넘는 512명이 넘죠. 최소한. 그 중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이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 나에게 즉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이 대속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이죠. 20장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즉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병정들이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언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은 후에 제3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이 사도 바울만 이야기했지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하고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심적인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한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부활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속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구원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지창조도 안 믿고 아담이 첫 사람이라는 거 안 믿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안 믿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다.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복음의 설명이 이 아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그 이전에도 계속 죽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도 이 창조만의 설명이 아니고, 이 창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담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천지창조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이 죽었다. 왜? 죄 때문에.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옆에다가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실존 현실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면 예수님도 여기 엉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러니까 안 믿는 인간이라면 아담을 믿지 말아도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담도 믿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대속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을 안 믿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안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죠. 자, 이게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만 21장에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일관성 있게 잘 연결되어 있고 단 하나라도 그게 틀리면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천지가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신천지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회복된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멋지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낙원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는 우리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교회,
회복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기록 이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이 말뿐만 아니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만 신실하고 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가 다 신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전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띄엄띄엄 믿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수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믿지 않는 자, 성경을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있는 거 다 안 믿어도 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은 원래 다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잘 연결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는다. 한 문장도 틀리지 않는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그냥 완벽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음악을 하나님께서 영감받아서 만든 하나님의 음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악이 진짜 완벽하겠죠? 그럼 그 음악의 음표 하나가 틀리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음악은 다 조화된 것이라서 한 음표만 잘못되었더라도 엄청 거슬리고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음악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공들여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경 말씀인데 한 글자가 잘못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글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 글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문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고 패러그래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문단이 잘못됐다가 있다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혀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류성, 자유주의 이런 것을 배격하고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성경을 안 믿어? 야, 그거는 비정상이야. 그건 위험한 거야. 성경을 좀 믿어, 제발 좀. 끝.